창세기 37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 후에 우리 당회원들과 은퇴 장로님들 함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당회원들과 은퇴 장로님들 우리 앞에 나오셔서 찬송가 151장 1절 2절 특송하시고 마지막 3절은 우리 다 같이 우리 온 성도들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이른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한 청년의 정말 가장 깊고 어두운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으로 고난의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압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특별한 사랑을 증거해주는 이 채색 옷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채색 옷을 특별히 요셉만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평화롭던 일상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형들의 차가운 냉대 그리고 살의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죠. 형들은 거칠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었던 형들, 그랬기에 아버지의 심부름이기는 했지만 형들을 찾아갔던 것인데 사랑했던 그 피부치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했고 가장 깊은 그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구덩이의 고난, 이런 구덩이의 고난이 참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죠. 최근에 뉴스에 보면 여러분, 도심 한복판이 갑자기 이렇게 파지는 이 싱크홀 현상들이 종종 보도가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저렇게 도로 한복판이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 안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 실제적 싱크홀이 존재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을 몸바쳤던 직장에서 억울하게 내몰리기도 하고 가족처럼 믿었던 동업자나 친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금전적인 사기나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의 구덩이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 그것은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것이 이 고난의 구덩이에 떨어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캄캄하고 깊은 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덩이 속에 던져진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형들 살려달라고, 잘못했습니다, 좀 꺼내주세요 형님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여러분, 구덩이에서 꺼내집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요셉이 형들이 구덩이에서 이렇게 줄을 넣어가지고 요셉을 당겨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형들이 이제 나를 꺼내주나 보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구덩이 밖으로 꺼내지긴 했지만 그것은 형들이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노예로, 이방 나라의 노예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지만 상황은 분명 더 나빠졌죠. 여러분, 구덩이에 있는 것보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짐승 취급받는, 짐승보다도 못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를 애굽에 보내서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비록 요셉의 기대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는 더 뼈아픈 결과가 그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덩이 밖으로 그렇게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와 전혀 다른, 심지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구덩이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그저 기도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 기도한 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들이 버글거리는 사자굴에 하루아침에 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자굴에 떨어진 이 다니엘이 이제는 끝장났다, 사자굴이 그의 무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닫아 놓으셨고 사자들의 발톱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사자굴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었고, 이방왕 다리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구덩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떨어졌지만 그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대부분 아시죠, 여러분? 롯데타워 빌딩입니다. 몇 층입니까? 새벽이지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몇 층입니까? 123층입니다. 옆 사람에게 좀 알려주시죠. 123층입니다. 네, 그런데 이 롯데타워, 저 높은,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높은 롯데타워를 여러분 지을 때 우리야 뭐 이렇게 지금 다 번듯하게 세워진 저 건물만을 봅니다만 저 롯데타워가 지어질 때 몇 년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죠. 구덩이라고 하지 않지만 구덩이를 파들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뭐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롯데타워 빌딩은 123층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냥 구덩이 지하 대충 파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어디까지 파야 되느냐? 단단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하를 파들어갈 때 30m 길이, 여러분 길이 30m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보다 더 길겠죠. 그 콘크리트 기둥 108개를 지하 깊이 안반에까지 박힐 때까지 그렇게 넣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6.5m 두께로 이 기초를 여러분 그렇게 파들어갔습니다. 그래야 그 123층이 주는 75만 톤의 이 건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로 높이 올라가야 할 건물일수록 아래로 깊이 파내려가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위로 높이 올라가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 그렇게 두실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더 크고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기 위해 기초를 깊이 파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구덩이가 그랬고 다니엘의 구덩이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덩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더 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이고 우리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자원하여 내려가신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하며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는 뼈아픈 배신을 겪으셨고, 가장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런 배신도 겪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구덩이, 무덤이라고 하는 가장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구덩이에서는 요셉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르짖음에도 침묵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차가운 무덤의 구덩이에 갇히셨습니다. 세상은, 대적자들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 끝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구덩이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위대한 구속사로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무덤의 구덩이는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가장 깊은 그 절망의 구덩이를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문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의 구덩이, 고난의 구덩이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의 구덩이,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에 의해서 그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형들을 향해서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는 결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빠진 그 구덩이에서, 그 속에서 바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때로는 내 기도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섭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덩이는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쟤는 끝났어, 너는 끝났어, 너는 거기가 너의 무덤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거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가 너희 무덤 옆 문을 열고서라도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 올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덩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을 바라보십시다. 요셉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 모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를 배신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의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삶의 구덩이를 영광의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